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TCBS 강의입니다. 본문은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하는 소리 많이 하시죠? 또 많이 듣고 요한계시록을 좀 더 잘 아시려면 이 계시록을 본문을 따라 자꾸 읽으세요. 이 본문을 보면 사건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건들이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고요. 연속해서 있습니다. 사건을 따라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친절하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또다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그 사건이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 성경에는 특히나 이 예언에는 일시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신 날짜, 성천하신 날짜, 그 일시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그 날짜를 알 수 있다 해도 그 일시를 잘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성취인데 이 성취가 사건의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서 우리는 사건 흐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기록되었다면 어제와 오늘, 내일 이렇게 마디가 확실해지죠. 근데 사건은 하나가 지금 일어나서 진행 중이며 두 번째 또 사건이 일어나서 진행 중인 겁니다. 또 세 번째도 해서 첫 번째 그 사건하고 두 번째 사건이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은 안 겹치죠. 사건은 겹쳐진다는 겁니다. 계시록을 잘 보세요. 사건들이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도 그 흐름이 겹쳐져 있으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에 그 흐름을 읽어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요한에게 계시하실 때 퍼즐 맞추기로 기록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의 흐름을 따라 또 그 흐름에서 플롯을 둬가지고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첫째인에서 넷째인까지 내용을 보세요.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 첫째인의 흰말은 뒤에 19장에 예수님의 그 백마와 연결되면서 이기고 이기신 예수님이 최종 승리하시더라 하는 내용으로 전체 흐름을 읽을 수 있고, 둘째인에서 넷째인은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나오죠. 그 말들이 말 그대로 연속해서 등장하는데 거의 같은 시대에 이들 사건들이 겹쳐진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붉은색 말, 또 언제부터 언제까지 검은색 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사건이 겹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 다섯째 인에 그 순교자들의 영혼이 등장하죠. 이들이 제단 아래서 간청합니다. 간청하는 내용도 나와요. 빨리 자신들의 그 죽음에 대해 복수를 해달라 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하늘에서의 소리는 늘 똑같습니다. 빨리 복수해 달라고. 세상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그들이 죽었던 그 죽음을 당했던 그 이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것을 빨리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그렇게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혼이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앞에 6장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간청, 오늘 5장과 함께 8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 서신서에, 신약의 서신서의 예언도 예언이에요. 다 그들도 선지자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순교자들의 간청,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다섯째 인에서 순교자들의 간청하니까 여섯째 인에서 진노의 심판이 일어나죠. 그래서 세상의 왕들, 귀족들, 부자들, 자유자, 노예 다 어린 양의 심판인 것을 알고서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어린 양의 심판인지 아느냐? 여섯째 인의 이야기에서 그 7장에 보면 14만 4천과 큰 무리가 나오는데 모두 어린 양과 함께 하늘에 있어요. 이들이 죽은 영혼이 아니고 살아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이 환난을 면하고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살아서 어린 양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을 우리는 휴거라 하고 들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 이 세상에는 6장에 나타나는 큰 지진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8장에서 일곱째 인을 뗍니다. 어린 양이 일곱째 인을 이제 떼시는데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져요. 어디가 고요해지냐? 하늘이 고요해져요.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해진다는 거, 이거 사실 하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뭐 이게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근데 일곱째 인을 뗄 때에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해지더라 하는 겁니다. 이 반시간의 고요는 특별한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여기만 이 고요함이 있습니다. 요 여섯째 인을 떼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이 고요함은 그런 게 있잖아요. 폭풍 전야라 그러죠. 그 전야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야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일어날 그 폭풍, 일곱째 인의 일곱 나팔의 그 거센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만일에 휴거가 여섯째 인에서 일어났다면 휴거 이후에 세상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는 생각해 봄직합니다. 교회에 성도들 혹은 가족 간에도요, 가족 중에 누가 휴거되었고 성도 중에 누가 휴거되었는데 휴거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휴거 사건을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잘 믿는 사람이 휴거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 밖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제가 그냥 생각할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입을 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절망적이죠. 해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정말 휴거 사건이 요때 있다면
이 사건을 왜곡해서 다른 사건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변질시킬 겁니다. 그것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안심시킬 겁니다. 언론과 정부가 그럴 거고요. 지금의 정부 언론, 지금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 혹은 동남아도 그래요. 이 정부와 언론이 색깔이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휴거되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도 이 휴거 사건을 다르게 각색할 겁니다. 그리고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해야만 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이 사건을 각색할지 몰라도 그냥 사람들은 그 각색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게 돼요. 그 중에 이제 일부가 우리가 남은 자가 됐네. 어떡하나.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인하여 사로잡히거나 아니면은 죽어야 되는구나. 순교를 각오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성도들이 뭐 순교하면 되지 하는데 성도님들 제가 그냥 큰 소리 한번 치죠. 그렇게 자신 있어 하는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순교 못합니다. 그리고 사로잡히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 100이면 120 전부 다 저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과 타협을 내서 믿음을 떠나게 될 겁니다. 사람이 원래 그래요. 여섯째 인해서 휴거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이 사건은 아마 세상을 뒤흔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들을 하는데 이 세상이 평안하겠습니까? 징조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징조들로 인해서 세상은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겠죠. 인침을 받았죠. 그러면 마음이 더 뜨거워져요. 더 알곡이 돼가요. 근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들은 더 가라지가 돼갑니다. 왜 가라지 돼가냐? 세상이 악해지잖아요. 저절로 악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나는 내 믿음 지킨다는데, 성도님들 어떻게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킵니까?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지금 뜨겁지 않은 사람이 내일 뜨겁겠습니까?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뜨거워야 내일 뜨겁죠. 어제는 뜨거웠습니까? 어제 뜨거웠는데 오늘 식었습니까? 좋아요. 어제 뜨거웠는데 오늘 식었으면 내일 뜨거울 수 있다 합시다. 근데 어제도 뜨겁고 오늘 어제도 미지근하고 오늘도 미지근한데 내일 뜨거울 수 있겠습니까? 참 제 마음이 이렇게 흥분이 되니 말이 셉니다. 성경에 가라지라 말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13장에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가라지인 사람은 더 가라지 돼갑니다. 근데 가라지 하면 사람들이 모호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의 가라지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미지근한 믿음이 있죠. 그게 가라지입니다. 나 다 괜찮아. 부족한 거 없어. 그래요. 그런 사람 안에 누룩이 가득하죠. 그런 사람이 니골라당, 이세벨, 발람의 가르침을 추종하지 않겠습니까? 니골라당, 이세벨, 발람은 아니라도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라지예요? 알곡이에요? 이걸 따진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할 거예요? 지금부터 해야죠. 지금 알곡이냐 가라지냐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 알곡이라면 하나님의 인침을 압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의 인침을 확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세요. 시간을 지금 주고 계세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연기시킨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시간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더라도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불같이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데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는데 뜨거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기도가 뜨겁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도가 미지근하게 기도되겠습니까? 어떻게 찬양이 미지근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미지근하고 찬양이 미지근한데 어떻게 뜨거운 믿음이라 내가 알고기라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좀 내면은 뜨겁습니까? 제가 여러분이가 뭘 바라야 돼요? 뭘 바라야 돼요? 순교자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 것 같습니까? 숯불과 함께 피워져서 올라가요. 이들의 기도는 숯불처럼 뜨거운 기도예요. 일곱 죄인에서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일곱 나팔이. 일곱 나팔 뒤에는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름이 달라요. 어느 이름이 좋습니까? 나팔이 좋습니까? 대접이 좋습니까? 나팔이 더 좋죠. 일곱 나팔은 말 그대로 나팔이, 일곱 나팔 불 때 나팔 소리 들으라는 겁니다. 나팔 소리 들려요. 성도님도. 정말 나팔 소리 들려요. 귀에 들려요. 이 나팔 소리 듣고 깨어나라는 겁니다. 일곱 나팔의 내용이 6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나팔하면 나팔절이 있어요. 이스라엘 절기는 6월절에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쭉 시간이 한 3, 4개월 지나가지고 나팔절이 나와요.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 나오고 그 마지막에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이 7절기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무교절은 그 후에 보내는 무교병을 먹는 7일간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요. 6월절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고 그리고 50일 뒤에 온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절기의 마지막인 초막절은 성경의 이 완성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초막절의 완성입니다.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초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초막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습니다. 앞에 5장 8절에서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 금제단은 분향단인데 이 금제단의 이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분향단에 향연기가 올라가죠. 그러면은 기도도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란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가 분향단의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기도가 사라지지 않아요. 분향단은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제단인데요. 이 제단에 불을 피우고 향을 피워 연기가 나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분향단을 피워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향단의 향과 이 향이 기도란 겁니다.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면 어찌 됩니까? 올라가면 내려와요. 하나님의 응답은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5절에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요. 이 향로의 내용이 뭐냐?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향로를 땅에 부으면 숯불과 향이 함께 땅에 떨어지죠.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의 향이 땅에 떨어져요. 이게 바로 일곱 나팔의 내용이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한 그 내용이 반드시 땅에 쏟아져요. 우리가 이 성도라면 우리의 기도가 땅에 쏟아져요. 순교자들의 그 영혼이 기도한 내용이 쏟아져요. 성도들의 기도한 내용이 쏟아져요.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 5째인의 순교자의 기도와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들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땅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억울하고 슬픈 세월을 보내고 더 수고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렇게 보내면서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미지근했겠습니까? 뜨겁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소서.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땅에서 잘 먹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땅에서 고생한 사람이라야 그렇게 하죠. 여러분 지금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겪는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하고 있나요? 지금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심과 무관한 사람이고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이런 우려와 번개 지진이 일어날 때에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향로를 땅에 부으니 일어나는 우려와 엄성, 번개, 지진 보세요. 이게 앞에 6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났던 그 일과 겹쳐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시면 천지가 진동해요. 하늘과 땅에 무시무시한 징조들 일어나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움직이시면 이렇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해요. 요동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고 있어요. 경배하지 않아요. 코로나가 터지는 온 나라와 언론이 지식인들이 교회를 욕해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악해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것도 지식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허접한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있어요. 좋아요. 교회가 욕을 들을 만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를 욕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몸이라서 그래. 당신이 얼마나 잘났기에 당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에 지체가 되어 구원을 받았으면 당신이 어떻게 교회를 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회에 문제가 있어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개혁을 해 나갈지 몰라도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과 함께 교회를 욕할 수는 없어요. 말씀 드리다 보니까 흥분했습니다.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잘 읽어주세요. 특히 남자들 잘 읽어줘요. 변명하지 말고요. 변명하지 마세요. 아버지답고 남편답고 교회 일꾼답게 합시다. 네, 이제 교재에 나오는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 6째인과 7째인의 7나팔 사이에는 반시간쯤의 고요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폭풍 전야죠. 하늘이 다 긴장해서 꼼짝마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 그 시간까지 다들 꼼짝마오 긴장입니다. 이 고요는 평안한 고요가 아니고 초긴장. 하늘이 이런 긴장할 때 땅에서도 긴장해야죠. 근데 땅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성도님들, 지금이 긴장해야 될 때입니다. 시간, 그 좌표,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저도 여러분도 잘 몰라요. 다만 사건들 통해서 그 좌표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의 이 코로나 기간 얼마나 될지 몰라도 전체 역사에서 반 시간도 안 되죠. 이 반 시간쯤의 고요가 지금 이 시간일 수 있다 하는 거 감안하시오. 요 고요한 시간 뭘 하면 좋겠습니까? 고민해 보시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대를 살고 있다면 지금 당신이 받은 말씀 무엇인가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2021년 이때 그리고
이 성경 읽는 사람들의 그 나이, 예수님은 예수, 20살에 20살, 또 경제력이 있으면 있는 사람, 없으면 없는 사람, 취업을 한 사람,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 상황에 하나님은 맞는 말씀을 주세요. 맞는 말씀을 안 받았으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받아야 돼.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받는 거죠. 성경을 잘 읽으시라, 생각하시라, 기도하시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이냐 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점검해 보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알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든 일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을 우리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을 이제 규모 있게 해야 할 거, 하지 않을 거 구분하시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언제든지 일과 연관됩니다. 성경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 보세요. 골방에서 다 나와요. 산에서 내려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말씀의 일을 하든지 그렇죠. 지금 새해가 되었는데 그 말씀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자는 거예요. 조심할 거는 하나님의 일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런 일들로만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뻐하시는 그 일들 하고 있는지 점검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지금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인가요? 하는 거예요. 또 종말 시대와 성도의 기도는 무슨 관련이 있겠나요? 그 기도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기도 이야기입니다. 기도 이야기예요.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기도 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 그러면 올라가지 않는 기도가 있나요? 예, 올라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게요?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올라가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십니다. 실제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하나님이요. 한 두 가지 정도 기도 안 들어주신다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종류 혹은 죄가 될 것을 위해서 해달라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 화가 나셔.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금식해도 안 들어주신다. 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 뜻을 쫓아 살면서 기도를 하면 들어주시는 거야. 예수 이름을 인하여 순교한 순교자들, 그 영혼, 그리고 예수 말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성도들, 그 믿음의 여정에서 하는 기도는 다 들어주시죠.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에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 종말시대와 성도의 기도는 무슨 관련이 있나? 지금 우리의 기도는 이제 이 세계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복수하십니다. 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힌 나라와 민족, 도시, 체제, 문화, 문명 무엇이든지 악한 영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제 일어날 일들과 직간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기도하는 것 게을리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든지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실 때 기도 소리가 끝나면 내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되려나 의심 생기죠.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이 생기더라도 의심을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시간 기다리세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네 번째 질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퍼붓는 진노의 심판과 성도들의 기도는 무슨 관련이 있나요? 지금 당신이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관계가 있다 생각하나요? 네, 이게 3번, 4번 같은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제가 지문에 기록해 놨어요. 5째 인의 이야기가 6째 인에 마치 응답이라도 하듯이 일어나고, 그리고 7째 인에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되면서 7 나팔로 이 세상에 일어나더라. 그 기도와 하나님의 이야기에 그 관련성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문제 낸 겁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있죠. 하나님이 세상에 퍼붓는 진노의 심판은 우리의 기도와 직간접 관련이 있다. 자, 이걸 4번 그 지문에서 요한계시록 구조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이 7인의 심판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기도하는 거 좋은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코로나가 일어나죠. 코로나 일어나니까 많이 불편하죠. 어떤 분은 생계에 어려움도 있고, 혹은 뭐 그런 거 아니라도 어디에 여행하고 싶은데 여행도 못하고, 또 마스크 그냥 불편한데 계속 착용해야 하고. 네, 이런 거 코로나가 단지 지나가는 전염병이라 사실 지나가는 전염병 같은 거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이런 팬데믹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이야기와 반드시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광신자가 아니고요, 성경의 패턴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전염병이라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불편하다고, 불평하고, 혹은 빨리 종식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에 일을 이루어 달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홈페이지에 우리 아이가 코로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래서 코로나 종식보다 계속 더 진행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달라. 이렇게 적은 거 봤어요. 실은 이거는 옳은 말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죠. 그래서 어떤 재앙이든 하나님 빨리 이 재앙을 거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라고. 그렇지만 이 재앙 속히 멈추게 해달라고.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 내 신상에 혹은 내 가족의 일신에 뭐 편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이런 기도, 이것도 기도긴 한데 여기에다가 이 코로나와 함께 진행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라고. 그 이루시는데 우리가 불편하고 혹은 우리도 아플지라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DCBS 공부합니다. 말씀 잘 보게 해주세요.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내일 예배 마치고 DCBS 할 때 가정에서 DCBS 잘하게 해주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이 다 구원받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평안하시고요. 즐거운 기쁘고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바이.